언행 불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 언제든지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진실을 말을 해도 삶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뭐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해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삶이 언행이 불일치하다 그럼 참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습관적으로 언행 불일치의 삶이 반복된다면 그거는 뭐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언행 불일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언의 불일치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과 그 말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외교 그 세계, 외교관들의 세계에서 그 외교 언어 중에 이런 게 있대요. 그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뉴스가 나왔어요. 시기상조,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아, 그 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좀 너무 이르다.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소망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외교적인 언어에서 그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안 하겠다는 뜻이래요. 그냥 안 하겠다 이런 뜻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만나고 정상들이 만나면 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럼 우리는 뭔가 속 깊은 얘기를 나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라는 말은 싸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싸웠어. 말이 안 돼가지고 싸웠는데 그 허심탄회한 대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어라는 건 자기들이 실제로 나누었던 것들을 포장도 해야 되고 듣기 좋게 보기 좋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사는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 외교적인 만남을 아무리 거창하게 가졌어도 실속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공동의 어떤 협의해서 도장 낙인을 찍어야지만 얘가 외교적인 어떤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지, 말로는 무슨 말인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아뢰고 중보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도와드릴 게 없네요 이런 의미일 때가 많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사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요새는 카톡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대충 상황이 들여다 보이고, 또 자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막 그 중환자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보낸 거예요. 자기 남편 집사님이 지금 뭐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뭐도 안 되고 지금 뭐 상태가 심각하다 이래서 막 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해서 그걸 보낸 건지 와보라는 건지 도와달라는 건지 막 그 의미가 2중 3중의 그 의미로 느껴질 때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볼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근데 그분이 이제 솔직하게 정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뭐 달려가서 들여다보고 아니면 봉투라도 좀 쥐어주고 이럴 수도 있고, 저도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서 힘드시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게 어떤 일종의 회피의 의미로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좀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무슨 음악회를 했어요. 발표회를.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말을 하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이 그 지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부축을 받아서 무대에 나와가지고 막 그 힘들게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을 거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어서 정말 이렇게 마음에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도보다도 돈 몇만 원을 쥐어주는 게 더 절실한 사람도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할게요 라는 말로 모든 걸 그냥 퉁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수 있는데 상대방 사실 그 진심을 왜곡하거나 또는 더 이상 엮이는 게 싫으니까 기도할게요 라는 말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분의 그 힘들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위선을 꿰뚫는 그 촌철살인의 한마디였던 거죠. 기도한다고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그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유창하게 얘기했으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힘들게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찔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뱉은 말과 내가 그 말을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거. 그러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언의의 불일치. 내가 사용하는 언어, 사용되어지는 언어와 그 의미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아주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그 전쟁 중이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 중이었나? 어디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이 이제 빨리 안 끝나니까 전쟁이 이렇게 하루 이틀 막 지속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이제 여러 장수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죠. 우리도 어떤 때는 뭐가 먹고 싶다 그거 먹으면은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장수 세 사람이 그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드십시오 하고 줬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다윗 왕이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땅에다 이렇게 쏟으면서 이건 내 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적진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갖고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적진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 뚫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싸우고 막 이러면서 막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생명을 걸고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그냥 그 물을 마시지. 왜 안 마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귀한 물인데 그 마셔야지 그 부하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생명을 걸고 갔다 왔는데 임금이 딱 마시고 너무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막 힘들여서 내가 나는 못 사 먹는 건데 내가 그냥 너무 마음이 그래서 막 귀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너무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인상 팍팍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신경이 질나요. 비싼 돈 내고 사줬는데 생명을 걸고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을 마시지도 않고 마시기를 기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으니 그 사람들의 수고가 사실은 헛수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누가 그랬는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또 잘 잊어버려요. 누가 그랬는데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진 않는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건 큰 일이다.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진 않아. 요건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충성은 큰 거라는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쪼대로 생각하는 충성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수들이 그 밤에 생명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 갖고 와서 자기의 주군을 먹이고자 했던 그 마음은 다윗의 일생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어떻게 이게 승화가 된 거냐면 그들이 생명을 걸고 떠온 얼마 안 되는 그 물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려진 고귀한 것. 이들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주군이 그냥 한 말인데 그들은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즉시 그냥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갖고 올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충성이 그들의 그 충성이 사실 물을 떠오는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떠갖고 온 그들의 마음은 그거는 다윗이 받기에 너무 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기에는 너무 큰 마음이야.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줘야지. 그래서 그들이 떠온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건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한 그 일이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충성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실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인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원래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총회에서 일을 해보면 우리 총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총회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총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왜 맨날 갈등이 일어나느냐. 왜 맨날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또 끌어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제대로 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쪼대로의 충성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왕은. 그래서 그 왕을 사울 왕이 못되게 굴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도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만 알려주려고 옷자락을 베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표시만 했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왕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울왕 그 개인에 대한 그 충성이 아니라 이 왕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생명을 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친구였고,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아니었지만 그가 왕에게 하는 경외심을 보였다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이 장수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이들은 다윗이 내가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힘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야 왕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야 지금 우리가 다 지쳐있는 걸 모르나? 아니 지만 입인가? 이런 여타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 움직여서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충성이 뭔지 알아? 이게 충성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총회를 하나님이 세운 총회다 이렇게 믿고,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가서 뭐 살인해라, 훔쳐라, 강도짓해라 이런 게 아닌 이상 우리는 총회장님을 머리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길로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 충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총회장이 이러면 안 된다. 총회장이 이러면 안 된다. 총회장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건 안 되지. 왜 저럴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없이 내 생각을 끼워넣지 않고 그냥 따라가거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없이 시행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는 이유는 다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자라고 생각하면 사실 충성자가 아닌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언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모임은 언제나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은 방향인데 왜 그걸 모르나? 성도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가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항의할 수 없어요. 산으로 가는 거야. 배도 못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생각이 똑같은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의 책임자로 세우시고 담임으로 세우셨을 때는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으나 커다란 틀 안에서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하게 서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 충성도 아니고 순종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 자기가 제일 충성자고 자기가 제일 순종 잘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세아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언행도 불일치하고 언의도 불일치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그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그 섬김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나팔을 입에 대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외침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상태가 어떤 거냐면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그런데 알게 뭘 알아? 뭘 알아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바알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알기는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외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제사의식,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은 말이 우리의 삶과 또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전혀 안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완전히 그들의 말과는 괴리되어 있고, 그들이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4절 상반절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언행 불일치, 언의의 불일치의 현상이 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는데 아합이 엄청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예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후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 왕인데, 이 예후 왕조도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왕 스가랴는 6개월간 통치하다가 살해됐어요. 근데 이 예후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살해당하고 왕이 세워지고 또 살해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룸,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런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중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던 왕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다 피살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들을 하나님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다. 인간적인 탐욕에 의해서 지네들이 그 살인하고 살해하고 왕이 오르고 그 다음에 2달 만에 또 살해당하고 다른 왕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대관식을 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과 무관한 왕이 그 대관식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왕들을 세웠지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말씀 아주 철저한 심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거기는 70년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230년, 24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만에 이들이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삶을 재건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있는 것은 그때 그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제 그 명맥을 이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진짜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물론 그들도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뭐 무슨 지파 그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정말 완전히 멸망하고 부서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온 수가 얼마 안 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울 때, 그래서 그 유대인이에요. 그 유다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유대인은 그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주권을 잡고 거기에서 그 기득권 세력이 되고 힘 있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힘이 막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지파들은 굉장히 약화되어서 명맥만 유지한 거고, 유다 지파가 그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인 그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멸망을 향해 가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부분들이 그 선지서들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들 말 안 듣네? 확 엎어버릴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유예의 기간을 두고 돌아와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은 게 한두 번이냐? 수도 없이 그들을 불러 모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은 다 부서질 것이고, 그들이 한 행위는 바람을 심는 것과 같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광풍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언어, 그 의미 없는 언어, 미사 여구 이런 거는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물체의 각종 미사 여구와 구호를 사용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그 영광을 돌리며 그 우상을 향하여 그뭐 신령하다는 둥, 영험하다는 둥, 무슨 능력이 있다는 둥 온갖 미사역으로 그 치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인 눈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얘기랑 똑같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증명할 길이 없어. 야 영적으로 저 사람이 어때? 영적으로 이래 저래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그 사기꾼 두 사람이 그냥 서로 칭찬하면서 이 세상에서 뭐 이 옷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둥, 뭐 그 정말 정직한 사람만 보인다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장이라는 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장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 순간에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빤스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도 아름답다, 멋있다, 뭐 눈이 부신다 이런 걸로 온갖 칭찬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 하천꾼들이.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실체 보이지도 않고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삶과 괴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형편없는데 영적인 눈으로만 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신앙은 참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모어 경이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을 정말 그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도 틀림없이 사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리라는 또 그걸 그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 서로 얼싸안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노하는 일에는 빠르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그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밉지도 않느냐?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충격받은 그 사람의 뇌리에 그게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야,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영혼의 울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날 때 그때 이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균형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언행이 잃지 않은 사람인가? 언의가 잃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이 단순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인가를 언제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는 사람이기를
그래서 종교 개혁은 교회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제거하기를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내 안에 거짓과 위선의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 민낯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그렇게 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지 말고 그냥 직설적이고 단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교적인 언어 또 표면적인 언어 이런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 마음의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은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날카롭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잘못된 삶, 부패한 마음, 또 거짓 투성이인 우리의 언어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편안해서 그리고 내 삶과는 별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잘못을 집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이런 온갖 더럽고 추하고 미사욕으로 범벅되어 있으나 진심은 담겨있지 않은 우리의 언어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들이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